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35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9장까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0장부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0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10장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전체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10장의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한 절씩 강의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이 지금 10장인데 10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전체 구조를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나팔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 자, 나팔 심판은 지금 8장 6절에서 13절까지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심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이거는 자연계 심판이라고 그랬죠. 자연계 심판.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에서 21절은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었는데 이거는 자연계 심판이었지만 이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심판, 이 불신자에 대한 심판, 이 사람은 불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갈 10장 1에서 10장 1에서 이제 11장 14절까지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가 여기가 지금 이제 이 두는 여기는 이제 심판이죠. 심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죠. 구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뭔가 이거는 이제 구원장이다. 구원 파트다. 그 다음에 다시 심판이 나오죠. 11장 15에서 19. 이거는 이제 일곱 번째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8장 6에서 13절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심판이고 9장은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심판은 11장 15에서 19인데 그러면 중간에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10장 1에서 11장 14절은 무엇인가? 그거는 구원장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장이다. 자, 그러면 이 파트에 대해서 지금 10장 1에서 11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에서 14절까지가 있죠. 그러면 이 10장 1에서 11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가? 여기는 사도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도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여기는 이제 사도 요한의 사명이 끝나고 바로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심판과 이제 구원의 구조로 심판, 구원, 이제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곱 번째 심판이 이건 재림 심판이고 이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이제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심판이다.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심판인데 이 심판의 주된 성격은 오히려 심판의 주된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은 여기가 메인 심판이고 여기서는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심판은 오히려 이 구원이 더 메인이 되는 것이다. 주된 것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사역.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14만 4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이 구원사역이 이것이 중점 사역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 구원사역에 대적을 하는 무리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무리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심판, 본격적인 심판, 본론의 심판은 재림 때 심판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이 10장에서는 10장 1에 11절은 이제 요한의 사명, 그 다음에 11장은 교회의 사명 이렇게 전체 구조를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장의 구조에 대해서 10장의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구조는 이제 두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단락은 1에서 7절, 이제 B 단락은 이제 8에서 11절 그렇게 나와 있는데 1에서 7절은 이제 심찬 천사의 맹세 이게 부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에서 11절은 이제 요한의 사명,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어져서 11장 1에서 14절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 나오죠. 교회의 사명.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항상 그 장이나 단락의 어떤 위치에 따른 영적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10장과 11장에 주된 것은 요한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힘찬 천사의 맹세가 나옵니다. 이것이 왜 나오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힘찬 천사가 무엇을 맹세하고, 그 힘찬 천사의 맹세는 왜 이 힘찬 천사의 맹세는 필연적으로 요한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가져오고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힘찬 천사의 맹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요한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주어진다. 이 연결관계,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힘찬 천사가 무슨 맹세를 하였기에 요한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물론 이 요한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요한은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고 교회도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이 천사의 맹세라고 말이에요. 그만큼 이 천사의 맹세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서론을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에 이 서론격으로 뭐가 들어가 있다? 이 힘찬 천사의 맹세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A 단락인 1에서 7절 요 부분만 이번 시간을 하려고 그래요. 요 부분만. 그러면 지금 이제 요 부분을 다시 이제 좀 나눠보면 A 단락, 스몰 A 단락 1, 2절, 그 다음에 스몰 B 단락 3, 4절, 그 다음에 이제 스몰 C 단락 5에서 7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는 이제 1에서 2절은 이제 힘찬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옴.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은 이제 일곱 울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록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 3절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고 5절에 7절은 이게 여기 힘찬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 이어져서 이제 힘찬 천사의 맹세,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이 힘찬 천사의 맹세가 요한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불러오고 있다. 그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 1에서 7절까지를 할 텐데 10장 1에서 7절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7절. 1절, 2절은 힘찬 천사 하늘에서 내려왔고, 3절, 4절은 일곱 울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이다.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7절에 힘찬 천사의 맹세 두 가지가 나오죠. 힘찬 천사가 두 가지를 맹세하는 내용이 5절, 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할 10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1절과 2절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내용이 뭐죠? 힘찬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지금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는가? 힘센 다른 천사를 보았다. 그런데 그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힘센 다른 천사를 요한이 본 거죠. 그러면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이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해서는 5장 2절에도 나오고 18장 21절에도 나오죠.
이 5장 2절이나 18장 21절에서도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냐 악령이냐 구분이 있어요. 자, 9장 1절 같은 데 보면 9장 1절 같은 데 보면 이건 악령이죠. 왜 그랬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떨어진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악령이죠. 그런데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의 모습을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남발을 매겨놨죠.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남발을 매겨놓은 이유는 천사,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천사의 모습을 4가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 천사의 모습이 뭐 있는가? 그 천사는 구름이 입혀져 있다. 자, 구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시편 104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름을 자기의 술에 삼으신다. 지금 이 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보낸 천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는 신적 운송 수단인 구름으로 입혀져 있다. 구름은 신적 운송 수단인데 구름으로 입혀져 있다. 또 이제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것은 뭐를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 보좌에 뭐가 있죠? 무지개가 있죠. 그 무지개는 어떤 상징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다. 그 상징으로 지금 무지개가 있었는데 지금 천사의 머리에도 그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그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았다. 이거는 또 어디가 있죠? 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팔, 그 발이, 천사의 그 발이 불기둥과 같았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1장 16입니다. 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장 15절에서 계시록 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발이 풀무에 연달아, 예수님의 발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다. 똑같죠. 지금 이 천사의 발을 불의 기둥과 같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힘센 천사다. 능력의 천사다. 강력한 천사다. 그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반영이 된 거죠. 그 모습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자, 구름이 입혀져 있다. 구름은 하나님이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구름은 신적 운송수단이다. 그래서 입혀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가 있었죠. 입혀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았다고 그랬는데 그 발이 불의 기둥과 같았다 라고,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은 것으로, 띄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4가지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이 또 그 2절에서 지금 이제 뭐를 지금 보고 있는가 하면은 그 천사에, 지금 하나님이 힘센 천사를 내보냈죠. 자,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천사가 그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작은 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발이 오른발은 바다 위에 놓고 왼발은 땅 위에 놓고 있었다.
지금 이 요한이 바라본 천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의 손에는, 그 천사의 손에는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이 있었고, 펼쳐져 있는 작은 책을 가지고서, 그 작은 책을 가지고서 그의 두 발 중에서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요한이 봤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작은 책이라 그 말은 지금 8절에 보면, 8절에서는 그냥 작은 책이라고 하고 또 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8절에 나와 있는 이 책이나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책이나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책이 펴져 있는 책입니다. 자, 어디하고 대조가 되는가 하면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에 어떤 내용이 있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자,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7인으로 이 책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근데 여기는 완전히 펼쳐져 있는 책입니다. 그게 대조적이죠. 그러면 이 지금 아버지 손에 있는 이 책이나 이 8절에 나오는 이 책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7인으로 봉해놨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왜 펴져 있다고 그런 것인가? 자, 이거는 이 5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7인으로 봉한 것은, 자, 우리 지금 이제 6장 1에서 17절, 그 다음에 6장에서 그랬죠? 6장에서 뭐가 나왔죠? 첫 번째에서 6번째 인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8장 1에서 5절에서 7번째 인심판이 있었죠. 그러면 이 인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그 인을 첫 번째 6장에 나오는 첫 번째에서 6번째 인, 8장에 나오는 7번째 인,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신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인을 떼신다는 이 의미는 구원과 심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것이고 사탄의 무리는 심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왜 펼쳐져 있다고 그런 것인가? 여기 펴져 있다 이 말은 여기서는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을 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바탕으로 한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바탕으로 교회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7인으로 봉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 여기서 이 책이 펼쳐 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탕으로 한, 이거를 기본으로 한, 이거를 근거로 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손에는 그랬고 그의 그 천사의 그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 우주 만물. 그러면 왜 천사는 왜 온 우주 만물을 밟고서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합니다. 지금 그의 손에는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의 발은 지금 땅과 바다를 밟고 있어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밟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의 회복을 이 천사가 맹세하기 위해서, 그거를 부르짖기 위해서,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중요한 거, 예수님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 왜 천사는 오른발과 왼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은 내용이 뭐죠? 7 울의 심판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7 울의 심판에 대해서 이 10장 이 3절과 4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의미가, 이 7 우리가 기록되지 않은 이 사건, 이 의미가 또 중요한 거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자, 이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뭐같이? 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과 같이 그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디 나오죠? 5장 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5장 2절에서도 힘센 천사가 하나님 나라 중요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여기도 지금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을 하니까 사자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천사가 외칠 때에 7 우리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발하였다. 지금 7 우리가 울린 거예요. 자, 7 우리들이 자신들의 소리를 말하였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4절 보면, 그러면 그 7 우리들이 말할 때에 요한이 기록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왜? 지금 요한은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기 때문에 천사가 말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기록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7 우리들이 말할 때에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막 기록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요한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뭐를 명령하는 것인가? 너는 봉인하라. 뭐를? 7 우리들이 말하였던 그것들을 봉인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3절에서 이 7 우레가 아주 사자들이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7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기록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요한은 하늘로 7 우리가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기록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중단을 시킵니다. 스톱한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7 우리들이 말했던 것을 봉인하고 너는 그것을 7 우리가 말했던 이것을 너는 기록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들이 7 울의 심판을 이야기를 했는데 7 울의 심판을 한 거예요. 7 울의 심판에 대해서 천사들이 말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는 6장에서 16장까지 이 성경에는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는 뭐까지 있어요? 울의 심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명시된 심판은 몇 심판이다? 심판의 종류는 4심판이다. 이 4심판의 의미는 뭐다? 사라는 수는 동서남북 온 세상이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온 심판의 범위, 에어리어가 온 세상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4심판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인심판, 납발심판, 대접심판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왜 하나님은 우레심판은 기록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봉인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도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 이 이유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유. 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는 것인가? 자, 우리는 9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심판이 나옵니다. 이 여섯 번째 나팔심판에서 몇 명의 2억 명의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불신자의 얼마를 죽이죠? 3분의 1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놀랍고도 무서운 심판이에요. 아주 많은 무리가 죽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은 3분의 2가 어떻다? 남은 자 3분의 2가 어떻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 이 놀라운 심판을 그들이 친히 목격하고도 남은 자 3분의 2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보면 10장 앞에가 뭐예요? 이 지금 여섯 번째 나팔심판이에요. 이제까지 보면 인심판이 기록되어 있었고 나팔심판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레심판을 기록해서 이렇게 심판한다 해도, 그러면 인심판에서는 몇 분의 몇을 죽였어요? 4분의 1 죽였죠. 나팔심판에서는 3분의 1 죽였습니다. 만약에 우레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면 2분의 1을 죽이겠죠. 우레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면 2분의 1을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을 죽여도 회개했을까? 회개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처방은 뭐냐? 근본적인 처방. 이 우레심판이 기록이 되어서 우레심판을 통해서 2분의 1을 심판하고 남은 2분의 1이 있었다. 그러면 남은 이 2분의 1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그때도 동일하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심판을 또다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있느냐?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 처방은 뭐냐? 이제 대접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재림심판을 통해서 재림심판을 통해서 사탄의 무리들을 완전히 지옥에 던져넣는 그 근본적인 처방 외에는 다른 처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10장 앞절에서 뭐가 있었어요? 여섯 번째 나팔심판이 있었어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3분의 1을 죽였어요. 그래도 3분의 2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레심판을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려고 그럴 때 기록해서 우레심판을 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우레심판 때 이제 인심판은 4분의 1, 나팔심판은 3분의 1 했으니까 우레심판 때 2분의 1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 해도 그 남은 자 2분의 1이 회개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처방은 뭔가? 대접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지옥에 사탄의 무리들을 던져넣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가지고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스트레이트로 심판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심판으로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요한이 보았던 그 천사는 지금 한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던 그 천사죠.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오른손을 들고 있었다.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은 신명기 32장 40절에 보면은, 신명기 32장 4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에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 취하는
전형적인 자세다. 지금 그러면 이 천사가 지금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서서 오른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들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그의 오른손을 들고서 지금 뭐를 하려고 했습니까? 맹세를 하려고 오른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신명기 32장 40절에 어떠한 근거를 두고 구약적 배경을 두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 그 자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은 5절에서 지금 천사가 전형적인 모습으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늘과 땅을 밟고서, 바다와 땅을 밟고 지금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맹세의 내용이 6절에 한번 나오고 7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 맹세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요한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교회의 사명이 주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맹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맹세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6장에서 맹세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이것이 바로 맹세의 내용이고 바로 이제 7절이 맹세의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맹세의 내용 첫 번째와 맹세의 내용 두 번째의 관계는 맹세의 내용 이 첫 번째를 해결하기 위해서 맹세의 내용 두 번째가 나온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더 이상 없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7절에 두 번째 맹세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맹세가 나오기까지 왜 이런 맹세가 나오는 것인가를 지금 이 6절 상반절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천사는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천사가 이런 맹세를 해야만 됐는가? 그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배경이. 자, 그 배경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6절에서 천사가 맹세하였습니다. 누구께 맹세합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에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에게 천사가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맹세를 그 하나님께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할 것인가를 미리 여기에서 맛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맹세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왜 내가 그런 맹세를 하느냐? 그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천사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천사가 맹세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뭐를 창조하는가?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왜 지금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왜 지금 천사가 맹세 전에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도 누가 행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행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느냐 그 말이에요. 현실은 아담 범죄 후에 이 만물에 대한 주권이 사탄한테 넘어가서 이 만물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누가 왕노릇하고 있느냐?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만물에 대한 주인, 만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 주권을 속히 회복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속히 회복하여야 된 그거에는 시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지금 크로노스, 이거는 지금 호티는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아니면 무엇을, 이거 어디가 목적절인가? 천사가 맹세했는데 하나님께 맹세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소개하는 것이고, 천사가 맹세한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호티 목적절이죠. 뭐를 맹세했는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크로노스는 타임이고, 우케티는 낮이고, 에스타이는 이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 크로노스는 타임, 우케티는 낮, 에스티는 이지예요. 이게 타임, 이즈, 낮이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라고 지금 이것이 지금 뭐라고? 이것이 지금 천사의 맹세에, 천사가 맹세한 맹세의 내용 첫 번째라고 말이에요. 첫 번째.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천사가 하나님 앞에 요거를 맹세를 했는데, 이거를 맹세하게 된 배경이 뭐냐? 바로 이거라 그 말이에요. 왜? 지금 하나님은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그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주권도 하나님이 온전히 행사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데, 아담 범죄 이후에 이 사탄이 사상나라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은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체할 수 없다. 속히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네 천사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려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아주 이 내용은 우리에게는 아주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와 볼 때 이 천사가 맹세한 이 주제에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맹세. 자, 그러면 이 맹세가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된다? 이 맹세가 바로 요한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하고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속히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 회복에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사탄을 심판하신 심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 그런데 이 심판은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구원 사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구원 사역을 담당하는 게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열심히 쓰임을 받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 회복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는 여기에 부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자, 7절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오른손을 들고 맹세한 내용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시간이 없다. 타임 이즈 낫.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없다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주권은 속히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은 속히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속히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속히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일곱째 천사의 소리의 날,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때에 이루어진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했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의 소리의 날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냔 말이야, 이때가. 자, 일곱째 천사의 소리의 날, 딱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예요. 예수님 재림 때는 뭐가 나오죠? 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무슨 나라가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로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됩니다. 자, 세상 나라는 사탄이 왕노릇하고, 사탄이 세상의 만물의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왕권을 회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바로 아까 첫 번째 맹세의 내용이 뭐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가 뭐죠?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뭐가? 하나님의 주권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속히 회복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사의 첫 번째 내용인데, 천사가 맹세한 첫 번째 내용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그때 비록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때냐? 그 말이 어느 때.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냐? 자, 예수님의 재림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셔서 뭐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면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첫 번에 맹세했던 시간이 없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 이거에 대해서 천사가 첫 번째 맹세로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고, 재림 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되는 거예요. 이 온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먼저 예수님 재림 때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하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에서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하시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그게 바로 뭐예요? 14만 4천 명의 구원이죠. 이게 어디 나와? 이게 바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나오죠. 이 사탄의 무리를 심판할 천사가 계시록 7장 1절 2절에 보면 네 천사를 하나님이 온 만물 가운데 배치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이 네 천사가 사탄의 무리를 당장에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그날에 이 명령이 떨어져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시간이 없다라는 그 맹세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그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 재림에서 사탄의 모든 무리를 심판해 버리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 주권이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14만 4천 명의 구원 사역이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에 대한 사명이 누구한테 있냔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사명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고, 요한의 사명이다. 그래서 요한의 사명이 이제 10장 8에서 11절에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한 사명이 바로 뭐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11장 1에서 14절에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어요. 순교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요한은 나가서 전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교회는 나가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천사가 이렇게 맹세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회복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입에 달았지만 배에는 쓰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전하려면 많은 핍박이 있어요. 순교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요한은 나가서 전해야 되고 교회는 나가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14만 4천 명이 다 구원을 받고,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의 사명과 이 교회의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은 천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은 속히 이루어져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의 구원 사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7장 3절 4절에 하나님 백성의 구원 다 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고 주권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 백성 구원 사역을 누가 감당하느냐? 물론 성령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게 누구냐? 요한이요,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대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나가서 전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10장 8절에서 11절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만큼 이 계시록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으니까 이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에 잘 깨닫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회복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